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혹은 하나님과 이제 화해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이 불안하고 그리고 또 삶이 이제 불안하고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질투도 많이 하게 되고 분노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슬픔도 과하게 좀 젖어서 뭔가 이제 우울함도 이제 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감정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뒤섞여 사는데 사실 평안하고 기쁜 그러한 순간들이 막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어릴 때 어떤 그 뭐 뉴스였나 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강연이었는지 어린애들은 되게 많이 웃는데요.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정말 행복한 웃음을 짓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러한 그 웃는 일이 줄어든대요. 뭐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어릴 때는 좀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좀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잘 못 웃게 되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은 또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실제로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험이 적을 때는 늘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늘 뭔가 익사이팅하고 이제 그 순간순간이 충실하고 즐겁고 뭐 그렇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 겪어본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제 늘 겪는 일들이 돼버린 거죠.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해야 될까? 이제 정서적으로도 뭔가 즐겁고 새롭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늘상 있던 일이고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 이제 기쁘고 재밌는 거는 그냥 늘상 있는 일이 되어버리는데 화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것들 좀 마이너스한 감정들은 그렇게 적응이 안 되나 봐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 뭐 어떤 그 마이너스한 감정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이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심지어 외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뭐랄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아직도 저도 막 그 사도 바울처럼 무슨 완전히 극악무도한 어떤 그러한 환경에 제가 노출된 것도 아니고 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흔들림 없는 어떤 그 정서적인 안정감과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좀 신앙생활에
조금씩 저도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제가 뭐 신앙생활이든 신학 공부는 수십 년을 했는데도 이제 조금씩 그거를 좀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좀 내가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외적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이제 유지될 수 있고 이제 또 충만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제 엄청나게 신뢰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뭐 사랑한다거나 이런 감정이 없을 때에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아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자기는 이 확신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알면 얼마나 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만 내가 이제 그걸 알았다 몰랐다가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외적으로 겪는 어떤 수많은 유동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잘 되지만 않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뻔할 때도 있고 아까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감각이 있으니까 순간순간이 적어도 소극적으로는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닌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안 변하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지금 내가 겪는 거는 뭐랄까 하나님의 저주도 하나님의 형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깊으신 어떤 그 뜻이라는 것이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던가 아니면은 무언가 어떤 그 하나님의 더 큰 어떤 그 우리의 어떤 그 부족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빛나는 것들을 좀 이제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의 인내라는 것이 비로소 빛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우리가 더 성숙한 인간이 되고 혹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빛나는 것이 더 빛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경지에 이르면요 평안함과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 신앙 수준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환난 중에 막 즐거워하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못 가도 적어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 절망할 필요는 없구나. 그래도 적어도 그 수준까지는 가는 게 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는 쉽지가 않죠.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환난 중에 막 완전 인생 망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여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환난 중에도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언가 이렇게 하나가 고장 나가지고 뭐 슬픈 감정, 분노하는 감정이 사라진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뭐 이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화도 많이 내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게다가 괴로워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이게 인간의 감정이 거세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완전 바닥까지 내려찍고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이 슬픔이나 분노나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평안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평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쁜 거예요. 소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분이구나. 언제? 우리가 잘할 때?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최악일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면 적어도 이제 그 전보다 더 최악으로 살진 않겠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가짜 명목상 이제 그냥 뭐랄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회심했다라고 해가지고 무언가 얻어내려는 그런 또 못된 사람이 있지만 뭐 극히 일부고, 전 극히 일부라고 좀 믿고 싶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훨씬 더 나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행복해하시고 평안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진다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잖아요. 믿음.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최악일 때 이미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다. 그럼 요 믿음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해 나가며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자신이 정금과 같이 연단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러나 축복드린 교회는 현재는 주일 예배 방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주일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혹시나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시거나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속히 응답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